최근에 유행하는 영화가 한 편 있죠. 우리 지금 1,000만 관객을 오랜만에 뛰어넘고 이제 훌쩍 1,5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영화인데요. 우리 왕과 사는 남자 혹시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군요. 벌써 제가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고 지난주부터 이거 빨리 봐야 되는데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계속 시간이 없었다가 주중에 저녁에 급하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는 강원도 영월 산골 자락의 작은 마을로 단종이라는 어린 왕이 유배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이 그 시골 촌구석의 작은 마을로 이제 오게 되면서 왕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죠. 지금 저희가 왕 하면은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왕 하면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손님은 왕이다 뭐 이런 거 말고는 왕이 요즘에 이렇게 잘 저희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왕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왕과 함께 산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에 예배 자리에 오늘 우리나라 왕이 예배에 참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죠. 대청소가 오늘이 아니라 지난주에 했겠죠. 뭔가가 달라질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변화가 없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왕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나 학원 태권도에서 같은 클래스 안에서 왕이 함께 그곳에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옆집에 왕이 이사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것 또한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왕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지만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그러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12명과 함께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서 제자 12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커피도 한잔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여행도 다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함께 사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함께 있자고 하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것은 왕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왕과 함께 사는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해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이 몰려오자 예수님과 함께 지난주 말씀 생각해 보면 바닷가로 가서 또 거기서 산으로 올라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시 베드로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에 다시 돌아왔더니 대기하고 있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시 그 집에 구름대같이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아픔들, 사정들을 다도 돌보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에나 아픈 사람들이 왕에게 나와왔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이, 이 안에 말 못할 무거운 짐이 있는 자들이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자들이 왕에게 나와왔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편안하게 배 두드리고 자기의 왕의 자리를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인간 세상의 왕도 평상시에는 배 두드리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배 두드리고 편안하게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왕은 갑옷을 입고 전장의 제일 앞에 가서 병사들의 사기를 일깨우고 제일 앞에서 싸우는 사람으로 변하죠.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이미 전쟁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들,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다 뭐예요? 이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땅이 이미 죄로 인해서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전쟁의 가장 앞 선봉에 서셔서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하나 둘 구조하여내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어제 대전에 큰 불이 나가지고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런 어떤 위기가 있고 그런 구조 현장에서는 밥 먹을 틈도 없잖아요. 소방관들 라면 끓여서 먹으려다가도 딱 신고 들어오면 바로 그냥 라면 놓고 그냥 출동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다 보니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런 바쁜 왕과 함께 사는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하루 물고기 잡아 하루를 겨우 살던 그들의 그동안의 표정은 아주 그냥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짜증 가득한 얼굴이었을 수 있습니다. 세리였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세리였던 제자는 세간에 앉아 무표정에게 돈을 세워가던 그러한 표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제자들의 표정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을 겁니다. 눈앞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있고, 눈앞에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묶여있고 매여있던 악한 영에게 매여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이전과 같은 짜증 섞인 그 표정이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살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설레임이 가득한 표정으로 식사하지 못한 이 순간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자리에 동참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작업은 기쁨과 생동감이 넘치는 표정으로 왕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왕과 함께 사는 제자들과는 달리 왕을 거부하는 자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족들이 듣고
네. 지금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네, 정말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기 친족이니까 뭐 사돈의 팔촌가 정도로 이렇게 좀 먼 친척을 얘기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하는 친족은 직계 가족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등장하는 걸로 봐 정말 그러니까 한 가족이었던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여기 붙들다는 표현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랍비로 말씀 잘 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계속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권력층들과 자꾸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 우리 형님, 우리 오빠, 내 아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겠죠. 또 야, 이러다가 그 불똥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불똥도 튀겠다, 이거 빨리 말려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온 겁니다. 그 위기감 속에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미쳤다고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자, 예수님께 이렇게 미쳤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왕을 거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소문의 근거지는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이 서기관들, 가장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소문을 냈고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곳에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전과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들과는 다르게 좀 더 이 상황이 좀 심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그냥 서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서기관인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등장했던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그 가버나움의 시골 촌동네 회당에서 있었던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다가 지금 예루살렘 중앙 정부까지 막 전달이 된 거예요. 이 위기감이 예루살렘에까지 전달되고 있는 거죠. 우리 어제 하루 종일 가장 큰 이슈였으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하루 종일 뉴스를 도배하고 있었던 사건이 뭘까요? 네, BTS. 우리 송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네, 지금 BTS가 군대 갔다 와서 복귀했다,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막 전 세계에 그 소문이 퍼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막 한국 광화문에 모여서 콘서트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가버나움에서 점점 퍼져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중앙에까지 퍼지고 그 예루살렘 중앙 정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엘리트 조사관들을 파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저기 청와대에서 사람이 나왔다거나 정부기관에서, 비밀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하려고 사람을 보낸 거죠. 국정원 같은 데서 사람이 나온 거나 비슷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향한 그 반대 세력의 저항이 아주 거세지고 거대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그 안에 들어가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미쳤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탄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이라고 소문을 내다 보니까 귀신의 왕이랑 한패기 때문에 사탄을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모함에 예수님께서는 참 예수님 보시면 기가 막히게 말 한두 마디로 이렇게 팍 반전을 일으키시잖아요. 우리 23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전투 중이에요? 악한 세력과 전투 중이잖아요. 내가 지금 악한 세력과 전투 중인데 어떻게 내가 악한 세력의 편이 될 수 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사탄과 영적 전투 중인데 내가 어떻게 사탄의 왕이냐 라는 거죠. 축구 경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다 드리블 해가지고 뚫고 가가지고 최전방 공격수로서 팍 뚫고 다 가가지고 골을 넣고 있는데 다 자기 골대에다 골을 넣었다는 얘기냐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 그 팀이 이길 수 있겠냐? 엉망진창의 팀이 되지 않겠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잠재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이 사탄을 쫓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네, 그 강한 자라고 등장합니다. 이 강한 자, 즉 그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악한 세력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탄, 그 악당이 사람들을 죄라는 강력한 힘으로 꽁꽁 묶어서 결박해서 묶어놓고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악당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슈퍼히어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단숨에 악당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꽁꽁 묶어버리고 나서 그들을 먼저 제압하고 나서 그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다시 말하면 그를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야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먼저 악한 세력을 물리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사탄이라는 강력한 악당을 제압하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왜 귀신을 쫓고 그 다음에 병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왜 어루만지고 계시나요? 악한 세력을 먼저 결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리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악당의 세력, 죄의 세력 앞에 아무것도 저항하지 못한 채 질질질 끌려다녔던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악당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그 강력한 힘을 가졌던 죄의 그 세력이, 그 강력한 힘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죄의 그 힘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다 사하심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세력을 결박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죄의 사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할 수 없는 딱 한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딱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는 누구냐?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세력에게 사로잡힌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악한 세력을 결박시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그 집의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어느 날 저에 대한 이상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 자기를 모함했다며, 하민아 미안해, 내가 널 선택한 이유는 너가 정말 이 중에서 너가 제일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어느 날 저를 발로 뻥 차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민이 집에 가서 배를 띵동띵동 누르는 거야. 하민아 문 좀 열어봐. 하민아 오해를 한 것 같아. 좀 문 좀 열어봐. 근데 만약에 하민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나서 화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꺼져! 이러고서 문을 안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그 집 문을 뜯어낼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것은 성령님의 노크 소리에 반응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건 그거거든요. 근데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화해하려고 해도 손을 잡지 않으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그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예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예수님도 아무런 구원도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초청을 끝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채 예수님, 저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밀어내는 것,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일이 있으면 이건 다 성령을 모독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특히 막 목회자들이 공격받을 때 이 말씀 가지고 넌 성령을 막 이러면서 모독했다고 막 협박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지고, 특히 중세 시대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세력을 지켜내는 데 쓰여졌던 성경 구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강압적으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되는 그들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노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자고 성령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의 그 논쟁을 끝내시고 다시 영적 최전선을 향해 나아가서 다시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밖에 아직도 예수님 가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아, 충격적이죠. 내 자식들이 그랬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처럼 동방예의지국 나라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이 사역 시작했다고 가족이고 몰고 다 내팽개치고 자기 갈 길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챙기시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남편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요한에게 말하기까지 하죠. 예수님은 효를 몰라서도 아니고, 예수님은 형제들과의 아예 관계를 끊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은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왕과 함께 사는 자들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왕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왕과 함께 사는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에서 보면 그 집 밖에 있었던 그 가족들이 훗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끌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그 가족들은 이후로는 완전히 변화되어 이제 스스로 왕과 함께 사는 자를 자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불신했던 야고보와 유다라는 동생이 쓴 성경에 보면 스스로 똑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스도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뜻대로 행하는 종을 자신이 스스로 자처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진정한 왕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변화를 맛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산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식모방 하나 내어주고 그 식모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왕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과 부딪히는 내 뜻이 있다면 내 뜻을 꺾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종,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스스로 정직하게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그저 내 소원을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용하는 도구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누가 왕인 겁니까? 예수님이 왕인 게 분명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도구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이제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내가 왕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리 함께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왕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그리고 저녁에 밤에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을 때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을 왕과 함께 시작하고 왕과 함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침대 위에서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루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오늘 하루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오직 예수님의 뜻이 오직 오늘 하루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오늘 하루를 결산하는 거예요. 결제 파일 딱 올리듯이 예수님 하고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결제 받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하며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왕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나는 그 가운데 모든 시간은 양말을 고르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든 지나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그 결정의 순간에 내 뜻과 내 감정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왕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내가 그들을 만나고 대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어야 합니다. 나의 직장 동료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까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 이제 가셨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만날 때 거기서 예수님이 느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품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가며 왕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시작과 끝과 모든 선택의 순간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또한 전해줄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나침판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내 유일한 가치관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내 인생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되어서 모든 선택과 모든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대전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표정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표정이 생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바랍니다.